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값없이는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없이는 드리지 아니하리라. 예배를 설명하는 예배학 용어 가운데 예배란 하나님의 서비스다, 즉 하나님의 봉사다라고 하는 표현과 설명이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봉사하신 것이다. 어떻게? 바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내어주신, 그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 즉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의 봉사로 예배는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 섬김을 받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다양한 형태의 표현의 그 봉사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섬김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란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봉사와 우리의 봉사가 함께 맞닿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알고 우리의 섬김으로 응답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배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즉 예배하러 나올 때에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그 목적 전에 이미 받은 그 크신 은혜, 뭐 더 이상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에 답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과 같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인이 혼인잔치 갔다가 돌아올 때 어느 때에 오시든지 들어오실 때 문을 열어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 종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딱 왔을 때 그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에게 큰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묻죠. 예수님,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즉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마치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은 청지기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청지기, 주인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 그래서 주인이 멀리 떠나 없는 동안 그 청지기는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 맡은 소유로 다른 종들에게 양식도 베풀어 나누어주고 다른 종들을 돌보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그 청지기에게 맡겨진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청지기가 그 종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 종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으면 주인이 생각하지 않은 날에 갑자기 와서 그것을 보고 큰 벌을 내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의 결론을 맺어주시죠.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내가 맡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종,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없어서, 받은 것이 없어서 그 사명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분명 내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또 맡겨진 소유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는데 자기의 소임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자들,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주님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저마다의 소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는 가정의 일이기도 하고 직장의 일이기도 하고 여러 사회 활동일 수 있고 교회의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전도,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것, 또 때로는 물질로 봉사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사명들입니다.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사도 주시지요.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때로는 그 지식을 잘 쌓아 준비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좋은 환경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도 하시고, 좋은 위치와 자리에도 오르게 하십니다. 또 남다른 건강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물질의 특별한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등등.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요, 그 맡은 것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일, 곧 청지기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맡은 자,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값만큼의 결과, 그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주어진 것 아니라, 목적 없이 주어진 것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다시 드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저 내게 얻게 된 것, 누리게 된 것 가지고, 야, 내가 참 운이 좋다, 내가 참 잘 태어났어, 내가 참 사람 만나는 인복이 있네, 그냥 그렇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에게 이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하고 맡기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물으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식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에 상응하는 결과물, 즉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값어치만큼의 확실한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세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계산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얘기는 그저 물질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그 기가 막힌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그 값어치만큼의 삶을, 즉 나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물질만 가지고 될까요? 그것이 조금 나의 시간으로 그저 봉사하는 몇 가지의 일로 그냥 그게 다 될까요? 사실은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주었으니 내가 너를 받기를 원한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계산 확실하신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뭘 그래 째째하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많이 받은 사람에게 적게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나 적게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달라고 하셔도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계산 확실하게 할 때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내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소임을 우리가 충실히 행하며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말이죠. 맡은 자, 책임이 주어진 자,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는 수행하며 살고 있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많고 받은 것도 많고 맡은 것이 참 많은데 나는 아무런 것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인생 아닌가? 올 한 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없는 세월을 그저 지내오진 않았는가? 그러다가 생각지 않았을 때 주님 갑자기 오시면 난 무엇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 그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바로 다윗의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일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아마도 그 말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곧 인구조사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셨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잘못을 보시고 벌하려고 다윗을 시험하셨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사탄이 불어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그 섭리 속에 이를 허용하신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는 오히려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하는 어떤 목적 때문에 다윗이 죄에 빠지는 것을 그저 허용하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게 왜 죄일까요? 요즘도 인구조사 센서스 하고 있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게 해갖고 굉장히 불만이 많던데 다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왜 인구조사가 그렇게 죄가 되었을까? 인구조사가 바로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즉 군인들이 인구조사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인구조사한 목적이 바로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군대가, 우리의 나라가 얼마나 강한가 우수한가를 봤던 것이죠. 다윗의 인구조사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자기의 힘을 알고 싶은,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뽐내고 싶은 잘못된 동기로 이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직언한 내용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오늘 24장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100배도 주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왜 왕은 당신의 눈으로 그것을 보려고 왜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말은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여러분, 인구조사가 누구의 기쁨을 위한 것인 줄 알 수 있어요? 다윗의 기쁨. 즉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세보고 그래서 기뻐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하인 요압이 봐도 왕이 지금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같지 않았던 것이죠. 인구조사 결과 보고를 받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인구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 숫자 셌냐면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수를 센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가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군사들의 수를 집계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왕이 민생 현안을 위하여서 지금 혹은 제도적 질서를 다시 새로 잡기 위해서 그렇게 인구조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군사의 힘을 세고 그 군사적인 힘으로 인간적으로 그 나라를 결속시키고 그것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동기였다는 말이에요. 아마도 신학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다윗이 말년에 자기 이제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이제 계승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그 왕권이 바뀌어지는 과정에는 항상 우리 보통 레임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왕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라의 힘을 군사적으로 결속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기도 해요. 매우 타당한 것 같죠? 군사의 힘,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즉 앞으로 다음의 일을 도모하려고 했던 다윗의 인간적 생각, 의지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맡기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다음 왕, 다윗의 왕위를 계속 이어갈 일 하나님 하실 텐데 스스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았던 것이죠. 인간적 생각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범죄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교회도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의 일도, 가정 일도, 교회도 다음의 일들을 도모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할 때에 물론 인간적인 힘, 즉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분명히 필요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인간의 힘이 최고인 줄 아는 오만함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의지에 빠지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이 먼저, 주님의 은혜가 먼저,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그 믿음이 먼저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앞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른 그 무엇보다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믿음을 준비한다고요. 믿음 갖는 겁니다. 다윗이 이 일로 크게 범죄하자 다윗이 그 마음에 자책이 됐어요. 그리고 회개하지요. 하나님, 제가 미련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네가 회개하느냐? 자, 그러면 그거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셋 중에 골라라. 하나님 굉장히 친절하시죠. 보기 셋. 첫째, 너 7년 동안 이 나라에 기근이 있는 것. 둘째, 석 달 동안 네가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 셋째, 3일 동안 전염병이 이 나라에 창궐하는 것. 다윗이 아마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나 봐요. 하나님, 3번이요. 3일 전염병 하겠습니다. 그 일로 천사가 그 백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으로. 그 일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통회하죠. 그러자 선지자 갓이, 왕이여, 이제 당신이 회개하셨다면 그 회개의 고백을, 그 진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셔야 합니다. 저기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소유인 타작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멈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즉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갑니다.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사실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 믿음의 테스트가 있었던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갓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이제 시행하려고 딱 가니까 그곳에 있는 여부스 사람 그 아라우나가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우나가 왕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 주 왕이시여, 원하시는 대로 다 쓰십시오. 땅도 쓰시고 여기 소도 있고 땔감이 원하시면 저기 보니까 타작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마당질 하는 도구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타작기, 탈곡기입니다. 탈곡기도 부셔서 땔감 쓰시고 소의 멍에를 맸던 멍에도 그거 빼서 땔감으로 쓰십시오. 다 쓰십시오. 너무 좋잖아요. 왕 하나도 준비된 것 없는데 다 준다고 하니까 또 어떤 면에선 왕이 왔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왕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아니다. 내가 내 값을 치르고 그걸 사겠다. 여러분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은 5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그걸로 제사를 드렸더니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 땅의 그 재앙이 그쳤다. 그 땅을 위한 기도를 그때야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될까? 제사 곧 예배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일상이 곧 예배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값을 치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그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실은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맡은 자는 그만큼 요구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받았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나 하나님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찬양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 받는 것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그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아서 나도 하나님께 이 정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의 봉사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또 함께 사랑으로 나누고 돌보는 그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능, 이런 달란트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나 먹고 사는 것 위해서만 쓰지 않고 이 달란트, 이 재능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일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이거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예배란, 그리고 일상이 곧 예배가 되게 하는 삶이란 그렇게 받은 은혜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것, 아까 요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윗이 자기 기쁘려고 했던 일입니다. 자기 기쁘려고.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고 나서 이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리려고 할 때 그 아라우나가 다윗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왕을 어떻게 받으시기를 원한다고요? 기쁘시게.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앞에 다윗은 인구조사할 때 누구 기쁨을 위해서 인구조사했다고요? 자기 내 기쁨, 사람 기쁨. 그런데 제사가 누구를 위한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오늘 예배, 또 여러분의 삶, 모든 일들 누구의 기쁨 위하여서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도 자꾸만 나의 기쁨, 나의 만족에 몰두합니다.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드릴 것,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오늘 가서 뭘 받고 올까 생각하면서 오기가 쉽습니다. 나를 희생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얼마나 기쁘시게 해줄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늘 나를 즐겁게 해줄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채워줄까,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참 예배 아닙니다.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거기에만 매달려서 나의 모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일상 속의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내게 주신 것 있으니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일상의 예배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보니까 아라우나의 것을 그저 공짜로 거저 취하지 않았던 것, 여러분, 다른 이의 것을 탈취해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뭘까? 여러분,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그냥 썼다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자기의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이 왕의 권세로 그 모든 것 그냥 다 얻어서 그냥 올려드렸다면, 여러분, 아라우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소, 아라우나의 탈곡기, 여러분 다 그의 생계를 위한 도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라우나의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 왕이 그냥 취했으면 왕은 자기는 즐겁게 예배드렸을지 모르지만 한쪽에서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 근심하고 있는 한 가정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동시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표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것을 이웃 사랑으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여러분, 부부싸움. 여러분, 목사는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여러분들 부부싸움하고, 예를 들면 주일 아침이에요. 부부싸움하고서 교회에 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왜 이렇게 준비가 늦어? 오늘은 왜 안 가? 막 실랭이 하다가 부부가 한참 싸우고, 그러고서 겨우 억지로 이제 예배 딱 와요. 그럼 예배당에 앉아서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냐면, 아휴, 내가 이렇게 싸우고 올 바에야 뭐하러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나? 내가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게 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하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뭘까? 막 회의감에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배? 인내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용서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사랑하고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내 말과 감정과 행동을 절제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 사랑하라고, 남편이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주님 머리,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나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제가 한 해에 두 달치 사례비를 하나님 앞에 온통 그냥 이렇게 헌금했더라고요.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제가 보통 큰 돈이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 입금 클릭할 때 제가 어땠을까요? 떨리지. 에이, 뭐 이 정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이거 누르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어요? 덜덜덜덜덜 떨다가 그 하나님 마음껏 순종하자고 딱 눌러서 이제 입금하잖아요. 그 주의 주일 예배 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은혜 많이 받았어요. 왜요?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내 마음의 전부를 드렸는데 하나님, 이것까지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도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 갚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요거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것이 내 눈에 확신으로 보이는데 하나님, 내가 그거 생각하면 이 은혜 뭐로 갚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정성을 다하여서, 여러분 꼭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 남들보다 1시간 더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하여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혹시라도 땅에 떨어져 있는 작은 쓰레기라도 주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하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자는요, 다른 사람들하고 예배하는 그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여 올려드릴 때 그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를 드리셔야 된다고요. 내 중심, 내 전부를요. 여러분, 그 일을 먼저 하셨던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자신을 드리셨어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예배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의 전염병을 막아주셨죠.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역대상 3장 1장에 가서 보면 솔로몬 때에 바로 본문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본문 아니에요?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할 때 바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자리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요 사실 전염병이 창궐해 오던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땅이었어요. 비참한 땅이었고요, 다윗의 죄가 드러났던 그 자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를 드리면서 희생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더니 그 비참한 땅이, 그 범죄했던 땅이, 그 전염병으로 모두가 죽었던 죽음의 땅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룩한 땅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의 자리, 그 멸망의 자리를 오히려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 복된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